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를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진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오세야 오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는 신약 예수님의 그 모형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은 모세로 통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비로소 최초의 이 성경이 5경이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구약의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타락된 모든 아담의 자손들, 죄 중에 있는데 그게 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 상태와 같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꼭 오늘 전 인류, 이 신약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를 손을 빌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과 그 동일한 그런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갈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실 자임이라. 구원자라. 모세의 이름이
똑같은 그런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 내용인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상고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느냐, 또 모세가 택함 받아 어떻게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의 그런 참 도구로 메시아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이걸 조금 모세 개인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그 동일한 그 내용이 적용이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모세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그 공주 그 아들 칭함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죄악 세상 거기에 물들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놀라운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 하나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모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내가 본받아야 돼, 여러분과 저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모세의 신앙 여정, 이게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나도 이런 걸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먼저 우리 2장 23절 그 바로 앞에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보면 야곱을 따라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 요새까지 70명이었었는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이 번성 중다하게 아주 창성해졌습니다. 그 70명이었던 그 사람들 수백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문화를 창달하는데 모든 그 성을 짓고 그 애굽 모든 참 문화에 앞장서서 굉장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창성해지니까 이 애굽의 그 새로 일어난 요셉 당시의 그 왕, 바로 그 임금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애굽의 신왕조가 일어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부 나일강에 전부 빠뜨려라, 낳자마자 남자면 전부 죽여라, 여자는 살리고, 이런 아주 굉장한 그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400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리라, 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때 이 아주 핍박이 심해진 거예요. 남자를 전부 죽이고, 모세도 죽을 뻔했다가 갈대상자를 통해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고역을, 이게 혹시 노예들 이게 반란 이렇게 도망갈까 봐서
아주 엄한 그런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이 힘에 지나친 그런 고역, 그런 노예, 어떤 그런 노동, 이걸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될 정도로 그 고통스러워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그 고통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 그 애굽 바로의 임금 하에서의 그 고통, 탄식,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바로가 상징하는 사탄의 그런 압제, 죄, 약 세상의 죄로 타락된 여러분과 저가 받는 고통입니다. 여기 와진 죄로 말미암아 와진 그런 모든 내 안의 형벌, 고통, 괴로움, 사람 사이에 갈라지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자, 이 살인자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과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 미움, 이 속에 그런 양심의 가책, 괴로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 이게 죄에 대한 그 결과입니다.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상태,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 인류의 아담의 자손, 오늘 상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태어나면서부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왜 이 속에 양심,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400년 전에 그 당할 고통, 괴로움을 알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구원자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해방시키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우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언약을, 그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언약이에요. 그걸 세우시고 그걸 구속 실제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오늘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물에 빠진 모세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상태인데, 자, 그런 우리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먼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그걸 구원의 그런 여정,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뜰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그 양모를 쳤습니다. 그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세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아마 어머니 통해서 여개벳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걸 아마 깨달았겠죠. 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구나. 신부는 애굽의 이 왕자 있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손이다. 믿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 그리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왕자의 자리를 주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거기 설교할 때 모세가 이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과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말에 아주 웅변을 잘하고 웅변수를 배웠겠죠. 학문에 아주 달통했다. 이 모세오경을 쓸 정도니까요. 세계 법학자들이 모세의 법을 아주 굉장한 세계적인 법전으로 여깁니다. 자, 그런 애굽의 모든 문화, 학문 다 익혔어요. 능력, 학문을 자격을 갖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사람 통해서 내 이런 재주로, 내 이런 지식으로, 이런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처음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함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괴롭히는 애굽 회장을 갖다가 때려 죽여가지고 돌로, 그리고 모래에 싹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같은 자기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 백성끼리 다투는 거예요. 야, 너 왜 같은 민족끼리 다투냐? 그 괴롭히는 그 상대방 동물을 책망을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관원으로 세웠느냐? 이 소문이 이제 애굽 왕 바로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봤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이 모세가.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미디안 광야까지, 거기서 이드로 제사장 만나서 그 사위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모든 이 세상 대표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 지식 최고의 엘리트가 됐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오히려 거르쳐 버렸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 아주 그 참 보잘것 양무리 양 몇십 마리 가지고서 양을 치는 목자,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지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더니 사도행전 7장에는 40년이 참에, 그 뭐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준비가 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자라는 직분, 자기가 가졌던 지식, 명예, 권세, 웅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어요. 뭘 이제 자랑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입이 뻣뻣했어요. 최고의 애굽의 웅변가였던 이 사람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합니까? 아주 최고의 지식자, 권세자, 엘리트였던 이 사람 완전히 광야의 사막의 모래처럼 낮아지고 부서지고 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로 상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내가 이 무슨 지식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교만, 이 사탄으로부터 와진 선악과의 생명,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이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 그를 부르실 수 없어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축복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양모를 치더니 이 40년 광야 생활,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자기 양무리들을 광야 서편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환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고통 중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 성령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뭘 받느냐 거기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중에 보면은 경배하기를 원했죠. 바로 주님을 가리킵니다.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주님.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천사들을 대동하고 주님이죠. 여기 그 주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계시, 그에게 알려졌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보리라. 자, 이 떨기나무 불꽃, 이 떨기나무, 이건 아주 몇 초 만에 불 붙으면 후룩 사라지는 풀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올라요, 힘차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참하게 아주 그 연약하게 못 박히셨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사탄이나 이 세상 사람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걸 발견했느냐, 이 신앙의 여정, 과정, 그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는 없지만 시편에 보면은 모세의 간증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세의 그런 심령의 경험을, 간증을,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8페이지입니다. 그 제목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90장을 91장까지 모세가 간증한 것인데요. 시편 90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120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가 자기 그 간증에 인생 우리 연수 삶이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 이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기 전에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겪은 그런 인생이 뭐냐 이게. 왜 사느냐? 나라는 게 뭐냐? 이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고 거기서 다루심 받는 그 과정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여기에 간증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세가 아마 40살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기세등등했겠죠. 이야,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것에 뛰어난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모든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뭘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 세상 걸 다 가진 사람, 아주 자신만만하고 아주 자기 자신 굉장히 그런 교만했던 사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편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곳은 인간의 지혜가 있는 인간의 풍성함이 그게 오히려 다 하나님이 껍질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 모세가 가졌던 이 겉의 것들, 이 아담의 자손 안에 가졌던 자랑,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부셔버려요. 다 깨뜨려버려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실패, 좌절. 그러니까 이걸 풀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은 참 허무한 인생이다. 아침에 잠깐 자랐다가 저녁에는 말라 뱀바되는 풀과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 이 저주받은 육신, 죄의 사탄의 역사에 붙잡힌 우리 사망의 이런 붙잡힌 우리는 소멸되며 그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환란이 올 때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런 인류의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이런 게 올 때 놀라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모세는 그 훈련 그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깨달은 겁니다. 죄, 은밀한 죄, 이게 뭐예요? 모세 자신, 본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타락된 아담 앞에 위치가 이 뭐냐 이게? 그때 가졌던 것들 다 물거품이야. 풀과 모든 영광, 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걸 모세는 깨달은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이건 내가 이걸 갖다가 이걸 내가 자랑하고 이걸 교만하게 이걸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높아졌던 심령이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은밀한 죄를 얼굴빛 가운데 그 성령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빛으로 확 비춰내니까는
은밀한 죄, 자기 본질이 드러나니까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저주받은 인생이로구나. 여기에 무슨 내가 이것을 얻었다, 새 것이라 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다 이건 헛것이로구나. 지나가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이거 뭐예요? 일식, 한 호흡. 여느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제가 직접 앞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도 이렇게 지켜보고 했습니다만 끝나요. 얼마 전까지 얘기하고 교통하던 분 어디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삶, 생명은 호흡, 일시간에 하나님의 호흡을 오늘 딱 걷어가 주시면 걷어가죠. 내 영혼을 올라오라 걷어가면 뭐예요? 그 흙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례식 할 때 혹시 이렇게 입관 예배, 입관식에 참여할 때 있으면 꼭 내가 그분 이마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 만져보면 뭐예요? 이미 인격은 없어요, 거기요. 거기 있었던 인격,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아주 대리석 같은 차가운 돌 같아. 거기서 참 귀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이게 내 모습이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초상집 내가 초상을 치르고 이 흙을 내가 흙인데 앉아보고 나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뭘 하겠다고 바벨탑 쌓듯이 내가 뭘 계획을 세우고 뭘 이런 걸 세우고 이런 걸 세우고 그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이 이거 오늘 호흡이 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생명, 호흡. 그러니까 오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 풍성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이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이걸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나가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여름이 다가고 추수 때가 지났는데 나는 곡식이었구나. 구원의 때가 지나간다.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젊은 청년분들은 아직도 마냥 있는 것 같아요. 70이요 강하는 80인데 일시간에 순식간에 신속히 가버렸다. 요즘은요 이 달력 보기가 겁나요. 이 6월 달은 말이죠 언제 7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장 한 장 떼는 게 벌써 6장 떼셨잖아요. 그죠? 언제 그렇게 떼셨어요? 너무 빨리 가요. 신속히 가니 분노 중에 지나가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이 죄악 속에 이 죄의 성품,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죄악의 사탄의 성질, 이 죄악의 그 선악과의 생명의 그 성질, 아담의 이게 계속 괴로움, 이 고통, 두려움, 조그마한 때 문제 와도 염려, 근심, 어떤 사람과 조금만 비긋해도 그 괴로워. 아침에 밤에 잠을 못 자.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 슬픔뿐이라. 이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런 모세는 이 40년 상할도 동안에 훈련 받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네.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아요. 그리고 뭘 구했느냐? 11절에 보니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뭔지 정확히 깨닫고, 모세는 그런 아주 낮은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오래전부터 부르시고 계셨지만 비로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모세야 모세야, 그것도 어디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장에 보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날이 손 넓이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여기서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게 70, 80 신속히 가니 끝나요.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 일생은 뭐예요? 뭐가 뭘 세우고 뭘 했다 없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허무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기식 잠깐 그 기식처럼 없어져 가는 거예요. 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요. 인더스 그 겐지스 강, 신성한 강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어디 무덤도 없고 장사할 데도 없고 전부 강에다 던져놨어요. 그 시신을. 그게 이제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막 떠오르는 거. 그걸 보여줘요. 야, 저게 참 인생이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 모세는 이 주의 노의 능력을 누가 알며 주를 두려워할 때라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 죄의 무서움, 죽음, 나면서부터 죽어 있는 우리 모습,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좀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그걸 이게 허무한 것임을, 이게 진토임을, 그림자임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우리를 향하신 긍휼,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죽음과 부활의 은혜, 그 온전한 구원을 나타내 주셨을 때의 고백, 그게 91장이에요. 9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장 1절에서 1절에서 그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아까요. 그게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죽어, 허무한,
이런 아무 쓸모없었던 죄악 덩어리였던 모세.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런 죄악 덩어리인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이 돼서 죽으셨어요. 뜰기나무처럼. 저주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죽음, 지옥, 멸망, 심판, 오늘 매일매일 겪는 여러분과 저의 두려움, 염려, 근심, 여러분들과 저가 겪어야 되는 모든 가족 자녀들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로 겪어야 될 모든 문제들 몽땅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인데,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멸망이 주님이 대신 받으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피난처,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내 대신 그 모든 슬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내가 받아야 될 징계, 고통, 죄에 대한 형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피하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오늘 믿음으로 성령의 깨달은 계시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돼버려요. 죽음과 상관없이 돼버려요. 지옥과 상관없이 돼버려요. 사탄이 나와 건드릴 수 없어, 나를. 모든 염려, 두려움 다 주님에게 맡겨 주님이 다 그걸 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여기 십자가 그늘,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모세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양심의 괴로움, 인생의 질문, 죄, 짐, 고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짐을 다 갖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양심의 해방, 피난처요. 그 다음에 나의 요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문제를 당할 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원수가 나를 홍수처럼 몰려올 때도 그 주님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시다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수많은 빗발치는 그런 화살, 창이 날아올 때 이 요새 산성 안으로 뭐예요? 싹 숨어버리면은 나를 보호해줘요. 우리 저기 가면 남아산성, 뭐 이런 산성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패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부활의 주님이 돼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 얼마나 어려웠던지 심한 고생,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 의뢰하지 말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 의뢰하게 하시며더라. 그걸 의뢰하고 나니까는 모든 염려, 두려움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그런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해지니까 나의 이게 당하던 모든 곤란, 핍박, 수욕, 능욕, 어려움, 약한 것들 자랑한다. 이제 막 기뻐한다. 기뻐 뛰는 거예요. 초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죽음을,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한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대명사가 바뀌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3절엔 내가, 나의, 그런데 너를, 그 다음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탄이 가져다 준 이 무서운 죄, 그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선악과 그 과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선악과 과실을 통해 들어온 사탄의 말, 생명, 성품, 이게 우리 인류의 성품화, 죽음, 생명, 죽음화 돼버려. 이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극한 연병에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이 연병이란 말은 전염병이란 말, 극한 연병들, 우리 속에 오는 모든 두려움, 염려, 이런 모든 질병들, 무서운 이런 것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실함,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을 점점 깨달을수록,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점점 깨달을수록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이로구나. 육신에 이런 나오는 것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주님, 방패 되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5절에 너는 밤의 놀램과,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 이 시험, 여러분 이 병균, 육체 질병 병균 하나도, 이 바이러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의사들도 이게 뭘 잘 모르잖아요, 이게. 네? 우리 어떤 자매님이 이제 참, 백신 맞은 다음에, 막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갔더니 의사분들도,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서도 이게 백신을 맞아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의사들도 몰라, 이 과학 지식으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아시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물론 이 선물로 주신 의사, 약 귀해요. 이걸 사용하시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에 방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 저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올바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내 안에 믿어지면요, 그 다음엔 승리의 삶이 펼쳐져요. 아까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나서 회심했어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로마 7장의 그 경험 간증을 보면 이게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라지냐. 마음은 원인데 이게 원치 않는 죄악의 힘이 자꾸 끌려간다. 탐심이 나를 자꾸 붙든다. 나중에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이제 십자가의 다루심 가운데 진토가 됐을 때, 그게 40년이에요. 꼭 40년 많은 게 하나님의 다루심, 그게 온전히 깨달아졌을 때,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나라고 하는 인격, 이 무서운 원수가, 괴물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진리가 계시가 오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 생활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뭐 하려고 할 때는 이 육신이 자꾸 나타나, 죄가 자꾸 나타나, 원치 않는 바 악이 자꾸 나타나, 자기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저주받은 이 내가 나타나요. 모세 40년. 근데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장사됐구나. 이게 여름과 점점점 확실해질 때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가 여름과 저를 통해 사는 경험을,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천사들이 모든 삶의 생에 가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또 여기 시편 91장 13절,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모세 얼마나 간증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뵌 후부터는 부활의 삶이 펼쳐지는데, 사자와 독사, 이건 뭐예요? 이 사자와 뱀, 이게 뭡니까? 뭘 가르치죠? 여러분과 저희 속 역사는 이 사탄의 역사, 이 육신의 역사, 또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는 이 역사, 이걸 발로 밟으며, 뭐야? 그 목을 발로 누리로다. 완전히 그냥, 레슬링 선수들, 여러분 그 시합할 때 보면, 이 목을 갖다 씨름서 꽉 누르면 어떻게 돼? 항복하잖아요. 이 호흡이 독사, 뱀, 사탄의 역사.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사탄의 역사가 육신을 통해 나타나든지,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을 통해 오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통해서 오든지, 유혹, 시험을 오든지, 주님처럼 가라사대 말씀 진리로 없애야 돼. 눌러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눌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 직업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 자녀 저기 어떻게 하나? 이 병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 뚫리는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은총,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뱀과 사탄을 누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 때, 경험할 때 오늘 이 응답이 보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자존자라. 나는 이다. I am. 나는 뭐든지 거기다 집어넣으면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물이다. 떡이다. 생명이다. 능력이다. 지혜다.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성도들에게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사탄의 공격이 와요. 불화살이 막 와요. 두려움, 염려, 순식, 창졸간에 갑자기 그런 것들이 들어닥쳐요. 그런데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그
피난처로 그 요새로 싹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숨으면은 주님이 건지고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영화롭게 해 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받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시도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본문 다음 장에 있는 출애굽기 4장의 모세 경험을 하나 더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데 그 길 가운데 그 노정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길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하죠. 어떤 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오는 어떤 문제, 어떤 시험, 환난, 실패, 연약함, 질병, 또 혹시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로 오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게 올 때 하나님이 꼭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런 거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여기 모세를 길에서 만나서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런데 그걸 구원해 준 자가 이 십보라예요. 부인,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 모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례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건데. 그래 아마 이 이방인 여인 십보라 낳은 아들 게르솜, 이 아들들은 아마 할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할례 못 받으면 안 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는 이 할례를, 아들, 이걸 양피를 뺐습니다.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도를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에 어떤 그 음부의 고통에 사탄의 어떤 올무에 빠졌을 때 그 해방받는 길은 할례, 그 십자가뿐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모세를 놓으셨어요.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몇 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막 혈기방장하고 막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겠다 하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안 나타나셨어요. 할례가 뭔지를 몰랐어요. 몇 살 때? 다 꺼져, 다 말라, 다 죽은 몸이 돼.
그 상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할례를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제일 큰 은혜를, 언약을 그때 맺으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걸 확정을 했어요. 그 이름이 변했잖아요. 인격이 변한 걸 말해요. 옛날에 옛사람 아담의 인격이 뭐예요? 이 새로운 인격,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은혜 받는 게 어디서 은혜 받느냐? 이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랑하시던 그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큰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누이들이 아이고 막 빨리 오십시오. 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인하여 뭘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영광을 얻을 병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려움, 실패, 고난, 병, 이걸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영광의 기회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것은 우연히 절대 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어려움도, 쓰러지는 것도, 질병도, 실패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어느 때 영광 얻느냐? 그 병이 죽을 병이 막 앓고, 아유, 이제는 점점 죽어야 숨소리 약해져. 죽음이 임박했어요. 주님은 언제까지 그 기다리시느냐? 완전히 그게 인간의 모든 숨, 기운, 이게 다 계획 다 끊어지고, 남았던 자존심 다 끊어지고, 이거 다 세해져서 멈출 때, 끝이 올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죽는 순간 주님은 깨우러 가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그 죽는 순간이 바로 끝나는 순간이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이게 이론이 아니요, 이게 매일 듣는 어떤 생각이 아니요, 실제적인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접촉이 될 때 내 심령이 살아나 버려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군대가 되듯이 여러분과 저희 삶의 부활의 주님, 군대 장관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낸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나는 이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실현하시는, 실현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그 십자가야, 그 할례야, 피 남편. 오늘 모세가 그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모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 점점 더 밝혀져서 전부 십자가에 넘겨지고, 이 내 모습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발견돼서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경험이 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할례 받는 삶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살려주는 영의 기름 부심이 영이 되신 주님, 주님의 영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의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전에 어린 양 통해 약속하셨던 그 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처럼 참 풀이요, 이건 아무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모든 옛것들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처리받고 참된 피난처요, 요새요, 참 나의 영광의 방패이신 주님 안에 피하여 숨는 저희들 삶이 승리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